제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니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자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자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리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흙이나 시멘트로 지어진 집은 집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건물과 집은 전혀 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계시할 그분이 없으면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위용을 자랑하는 성전을 지어놓고도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몸을 낮추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사람이 지은 성전 건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만 몰입하고 종교를 조직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예배 대신에 우상 숭배에 몰입했습니다. 간판은 여호와교라고 내걸고도 실제 내용으로는 바알교였습니다. 그런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을 떠나셨어요.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일어난 성전의 폐허는 현실화된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이미 보았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고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떠나심을 가리키는 문구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회복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지으시겠다는 뜻에 따라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에스겔을 안내하여 새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라도 벽돌집에 불과한 건물일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면 왕의 귀환입니다. 자기의 보좌를 두시기로 작정한 성전의 지성소로 하나님께서 귀환하여 좌정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모습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으로 멸망이라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음란과 더러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떠나신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더러움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영적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보여지는 거룩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하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려는 곳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럽혀진 것과 오염된 것을 싫어하시고 혐오하십니다. 더럽고 오염된 것은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죄는 모든 것을 더럽히고 오염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더럽히고 피조세계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종교적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형벌을 받는 법률적 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시작하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다스림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본질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구약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바로 속죄의 예식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부정한 집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금 제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제단을 정확하게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것은 사람뿐 아니라 제단 자체도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제단 자체가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졌으므로 먼저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된 후에야 진정한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 다시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 용어로 말하자면 속죄였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는 일이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축들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속죄의 의미를 그렇게 배웠어요. 속죄는 은혜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부정하고 더럽고 오염된 삶과 생각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로 깨끗이 씻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재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모두가 정결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에 참된 영적 예배자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거룩한 모습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성탄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